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이른 새벽에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어제 함께 나눈 출애굽기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시며 다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지만 모세는 자기 입이 둔한 것을 말하며 그 소명을 거절합니다. 이는 모세가 교만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소심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출애굽의 영웅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알고 있지만 그가 지도자로서는 부적합한 매우 소심하고 비관적이고 또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죄송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또 아론에게는 그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너의 능력 없음을 인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 없음으로 인해 또 한계로 인해 내가 가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소심해지고 또 비관적이게 되고 또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다시 힘을 주시며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3절은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적을 행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14절부터 25절까지는 완악한 바로와 10번째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모세, 또 용기를 내봤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세를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귀한 역사,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모세는 한때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가서 40년을 도망자로 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이 되어 애굽으로 돌아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당시 권력의 가장 위에 있던 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갑자기 모세의 말을 듣고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며 또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한들 당시 애굽 제국의 왕이자 신의 아들로 군림했던 바로를 찾아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하자 그들의 공동체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산의 아들을 다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그의 부모로 인해서 숨겨져서 자라게 되었고 더는 키울 수 없어 나일 강가에 이 갈대 상자 안에서 흘려보내지자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 양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고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그는 애굽 왕궁의 법도와 여러 가지 관계들, 또 여러 고급 학문들을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를 만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애굽 왕궁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형 아론과 또 누나 미리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을 백성들에게 대변해주고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전 생애를 이끄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를 보며 좌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과 같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내가 너로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가 곧 나다, 너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자신이 진짜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바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 말씀은 바로가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 바로에게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함부로 모세를 해할 수 없도록 모세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모세 앞에서 어떤 것도 이 모세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권세가 감히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로 신같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신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는데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담대하게 다시 바로에게 갑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적을 행하라고 한 이유는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이 보냈다면 뭔가를 보여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는 뱀이 되는 기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도 마술사들을 불러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이 바로의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삼키게 됩니다. 여기서 뱀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로입니다. 애굽은 코로나의 형상을 바로의 상징으로 여기고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막대기에다가 애굽의 마술사들이 막대기를 삼켰다는 것, 그것은 바로보다도 이 모세와 아론이 더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와 아론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 가운데 더 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모세와 아론을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곧 능력이며 순종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했음에도 바로는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번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전보다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더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시작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먼저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가로 간다는 것은 나일강을 관장한다고 생각한 이 쿠눔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였습니다. 사실 바로의 일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매일 아침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 이 나일강의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매우 엄숙한 자리입니다. 또 많은 신하와 군사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세와 아론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바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고 또 거룩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일강가에 제사를 드리는 바로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날 것이라는 첫 번째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나일강의 신 크눔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그 신이 너희를 보호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뱀이 되었던 막대기로 나일강 물을 치자 물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풍요의 상징이던 나일강이 더 이상 풍요가 아닌 죽음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점점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 갔지만 점점 더 작아지는 바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모세와 아론은 점점 더 거룩한 용기를 갖게 되고 담대해져 갑니다. 더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담대함과 또 거룩한 용기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 강단에서 두 팔을 흔들며 소리 지르며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그리고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면 이분은 사실 매우 소심한 성격에다가 남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정할 때도 발표 많이 하지 않는 대학, 조용히 다니기만 하면 대학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가서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목 목사님과의 약속이 절대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모임에 나가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는 아무 상의도 없이 목사님이 이 모임 가운데 오늘은 존 파이퍼 형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에 너무나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눈을 감고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개미만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상하게 앞에 서서 기도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전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는데 그 후로부터는 말씀을 나누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할 때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거룩한 힘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점점 더 성장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용기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며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매 순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